2023년 10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출전할 때 보니까 또 그 야비하고 비겁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여호사밧 왕한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고 뭐 자기는 이렇게 변자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사병처럼 변장했겠죠. 당연히 전쟁 시에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적군의 공격이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술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람 이 군대들이 왕복 입은 이 사람한테 총 공격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둡니다. 왕복을 입은 유다 왕은 삽니다.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삽니다. 근데 몰래 변장했던 이 아합 왕은 살아야 되잖아요. 변장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본문에 보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사이, 갑옷 사이는 이음새입니다. 관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틈이 있거든요. 그 사이는. 그곳에 정확하게 꽂힌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정조준해가지고 쏘아도 이게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곳에 정확히 박힌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피를 많이 흘렸는지 요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공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온 분들 간증하는데 물론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지은 모든 죄가 죽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쓱 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혜는 사람들 눈 앞에서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있든지 없든지 코람데오 정신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하며 또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피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험한 시험 속에 있을 때,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때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나 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듯이 그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여러분 주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나를 따르시는데 언제까지? 나와 동행하시는데 언제까지? 내 평생입니다. 내 평생.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 가족이 이제 교회 다녀오면서 애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나 택시를 타나 이게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개인 택시였습니다. 기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20년 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이제 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딸 막내딸 이름이 예슬이고 또 그분의 딸 이름도 예슬입니다. 똑같죠? 자기 딸은 이미 이제 30대가 넘은 예슬이고 저희 딸은 초딩 4학년 사춘기 예슬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딸 바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딸이 항상 자기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술을 좋아한대. 운전하면서도 술을 좋아하니까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하려고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감시하냐면 자기 핸드폰에 그 위치 추적하는 그런 어플을 깔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깔리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위치 추적이 된대요. 그 택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딸한테 바로 전화가 온답니다. 아빠 어디야? 뭐해? 이렇게 하면서 집하고도 지금 거리가 먼데 혹시 차 세워두고 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 눈에 아빠 있다. 그런데요. 내 눈에 아빠 있다. 그 말은 아빠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전부 다 감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의 손바닥에서 이렇게 자기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핸드폰 때문에 자기 위치가 다 노출돼 가지고 술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덕분에 또 건강해졌다라고 해요. 결국 딸 자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어플과도 같은 그런 분을 심겨 두셨습니다.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내게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죠. 그저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미친년, 귀신 들린 년 이게 그 딸아이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못 불렀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리신 것이죠. 우연히 갑옷 솔길을 향해 날아간 화살처럼 정말 우연히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절대 우연히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주님은 그 딸아이를 고치려고 작정하시고 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치려고 갔으면 그냥 고쳐주면 되지. 우리가 알다시피 심한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안 고쳐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다 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여자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임을 안 거죠. 나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고 여전히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것임을 안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요 오히려 여자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 먼 길도, 정말 먼 길입니다. 근데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뚫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니까요.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는 심판의 화살이 됩니다. 근데 그 우연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도였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은 우연한 축복들,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우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심판으로 바뀌겠지만 그러나 우연적으로 임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그 사실 오늘 새롭게 알고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가 우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 우연히 만나는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우연으로 가장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깃들고 임하게 될지 오늘 또 그 충만한 은혜 누리며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대신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